시작으로 한번 인사 반갑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 몇 주째 그 광고되어 온 내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BAM 이걸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밤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BAM 그래요. 근데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계 선교의 동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그 시점이 있다면 911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 2001년도에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그때 그 이후부터 이라크 전쟁이 나고 그 이후부터 중동에서부터 그 세계 선교의 그 동향,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고 뭐 이러면서 선교 동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가서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이런 우리가 봤던 모습의 교회를 갖추는 그런 모습의 선교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해서 지금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하나의 교회로서 과연 그 선교해야 되는 임무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약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배워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에 지난 한 11년 정도 한국에서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IBA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에서 네 분의 강사진들이 이번에 오셔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활용한 선교 전략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어떠한 효과를 선교 현장에서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 주실 텐데 특별히 이번엔 그 사례 발표를 하러 실제로 현장에서 그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좀 간증이나 또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실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들은 금요일 날 하고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아마 그 안내지에 보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또 가능한 좀 내셔서 토요일에 좀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서 미셔널 철치라는 단어를 제가 쓸 때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 이겠죠?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BAM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아마 듣고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직장에 가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물론 뭐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 주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죠. 자신의 유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동일하고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재판장이었어요. 재판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재판장이냐?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앞에 선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되는 일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답변을 하고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 모습을 보면 긴장한 모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예언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특히 좀 많이 봤지만 위험한 순간에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였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의 베드로는 그 진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베드로로 인해서 유대 사회 이제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딜레마에.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전 지도자들을 신경 쓰이게 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그 표적이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순식간에. 뭐 크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미 수를 셀 수도 없는 증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이. 자, 그리고 딜레마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전문적인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 사람들의 유창한 증언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비난하거나 고소할 거리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고소할 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에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15절이에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겁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윗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있느냐? 첫 부분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사람들 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과정 중에 신문하는 과정 중에 성전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계속 허용했다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룹을 더 지지할 것 같은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기적 같은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기적이 필요 없죠. 이 사람들에겐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전 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건 부인을 못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이 그동안 잘 누리고 왔던 기득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자신들의 영적인 입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이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었더라면, 의논해 보았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베드로가 선포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사실 이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참 아쉬운 사람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요즘 우리 그 생명의 말씀 큐티
그 역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요즘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아쉬운 사람 사울 왕.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어떤 사람이 생각 들었냐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사실 빌라도한테 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자신의 왕권을 밝혀주셨던 사실 굉장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주로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구성된 이 지도자들, 그래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동일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면전에서 봤어요. 그리고 물론 신문이지만 신문하는 거였지만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제자들까지 만나서 동일한 복음을 또 듣게 됐고 또 만난 건데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누릴 수 있다라는 특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 실제로는 사실은 누군가 백성을 섬길 수 있다라는 특권으로 여기고요. 겸손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직접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낸 대사들까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신앙인, 비정상적인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정상적인 리더자의 모습일까? 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자, 성전 지도자들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19절을 보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들의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희의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지도자들을 이 순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버릇없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며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주권으로 세운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성전 지도자들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린 결론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들의 결정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만, 이번 케이스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막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중에 코람데오라는 소그룹 있죠. 그 호람데오라는 의미, 많은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게 라틴어래요. 코람, 이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좋은 이름이죠. 사도들의 핵심은 뭐냐면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분석하고
분별해 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면 이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현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사단이 바로 이 점을 공격하겠죠. 사단이 바로 이 점을 공격하겠죠. 성도들이 매 순간 간직하고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그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주의라든지 우월주의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런 뭐 그럴듯하게 보이게 조장을 해놓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 정신인 코람 데오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너가 더 중요하잖아, 너 먼저 생각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되게 그럴듯해요. 이게 그럴듯해요. 내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못 되는데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순간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언제든지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걸 자꾸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역으로 얘기하면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1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란 그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능력이 있는 삶,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그것이 곧 모든 인간의 근본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20절입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게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죠.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직접 본 것들이고 들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반영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배우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려고 하면 아마도 더 많은 충돌을 갖게 될까요? 안 되게 될까요? 당연히 갖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그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우리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예수 믿었다고, 아이가.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웃겼어요. 그럼 왜 그때는 안 믿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믿어지는데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자기는. 스스로 마음을 좀 이게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안 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거 아세요?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때 그러셔갖고 교회를 다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느 순간 너무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저보러 교회에 그렇게 막 저를 잠잠하게 이렇게 좀 자제를 시켜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혹시 목사로 될까봐. 진짜 목사가 되면은 뭐 괴물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 이런 두려움들이 좀 있는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 세상은 그렇게 안 가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는 게 이거라면 세상은 좀 이렇게 가거든요. 뭐라 그래도 안 와요. 오히려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안 걸을 건가? 안 걸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영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락을 한다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타락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께 붙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는 정말 그런 신세가 되고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도망가요. 자, 그럼 어차피 앞으로밖에 못 가요. 뒷문은 닫혀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렇게 성경 말씀 보면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막 부딪히단 말이에요. 그 혼란이 막 오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순순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인물들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또 영어나 다른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사실은 다 비슷한 말인데, 다 일리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걸맞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그들을 택해 만나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개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는 맞는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큰 그림은 그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는 분명히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모르진 않아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믿고 있으면 언젠가 그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측근의 제자로 삼아 주셨고 구약 성경이 예고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까지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게 된, 눈으로 목격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오늘날의 우리 역시요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역사적 사실 성경 그렇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해하고 듣고 보게 됨으로써 결국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결코 맹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확실한 거고 현실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 그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증언이고 증거이며 이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돼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 세상이 우리한테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성전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의 당당한 모습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21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사도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하나님께로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봐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한 백성들 앞에서 합리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이 사도들을 자신의 권한대로 처벌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항의가 들어오고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그냥 더 강력히 협박만 하고 풀어준 거예요. 석방은 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성전 지도자들, 사실 일종의 부패한 정치적인 성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은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전 지도자들도 보고 들은 겁니다. 22절을 마지막 보시면 거기 누가가 병 나은 사람 나이 기록했죠.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40살이 되도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의료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도록 아니 누가 허락해 줬겠어요? 책임자들이 허락해 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구걸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걷게 된 자가 누구였는지 모를 리가 없던 거예요.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이 사건의 진상을 신중하고도 겸손하고 신실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난 진리를 없애려고 했던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이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위치와 포지션이 신앙을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부패한 정치가의 무능함만을 나타냈어요. 제가 정치가가 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시 저 그런 아니요. 저 부패한 정치가.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치 영역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모습은 뭐냐? 이건 부패한, 기회를 줬는데도 살리질 못해요. 이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해서 액션을 취하신다면 분명히 그 결과 역시 그리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아멘? 아멘이죠. 분명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그들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다 갖춰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날 따라와다오 말씀해 주셨어요. 분부하셨어요. 따라가는 거고 가다 보면 믿는 그대로 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저는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 있게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